오늘은 교회생활 세미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은혜롭게 교회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초신자들은 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또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몇 살 몇 시에 모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간혹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결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냅니다. 근데 벌금이 뭐 몇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특별히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알아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명문 가정은 또 가정의 질서와 또한 품위 있는 가정의 습관이 있는 것처럼, 또 명문 교회, 또 역사가 있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제 그러한 질서들, 또한 그런 규모들, 또한 그런 규칙들이 강제가 아니라 은혜롭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먼저 목표가 거창하게 정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물론 그 전에도 십수년 전부터 성경 일독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일독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것들을 총 모아서 1번, 2번이 아니라 그냥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한 몇백 번 때가 시작이 되겠죠. 그 전에 말고 기록되기 시작한 것부터 성경 일독 꼭 작정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복음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여러분 말씀드리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이제 우리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인데 남편이 3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30년 동안 뭐 한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20살이면은 우리가 20년 동안 뭐 한 것인가? 여러분 30년 동안 안 되면 갑자기 1, 2년 동안 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며칠 전에 작은 영상 하나 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영상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결심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결혼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뭐와 무엇이냐면 be right이 되기 원하느냐, be happy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옳은 거를 결정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는 옳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해라,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는 꼭 옳은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만한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내년에는 1인당 1명씩 전도합니다. 1인당 1명씩 전도 못하는 분들은 연말에 1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100만 원씩. 그 100만 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내십시오. 물론 뭐 1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방점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도 있고 전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일상의 전도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가정복음화 이루면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이제 영상 자막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배워갈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첫 번째 교회 생활의 목적은요,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교회 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주 초신자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예배보다 어떠한 교제, 누구 만나는 거, 셀 예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초신자 때 어린아이 신앙 때 이해가 됐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원천적인 본질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안 돼요. 먼저는 지식적으로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같이 또 우리가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셀 리더 강사 교육을 할 때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2번 내지 3번씩 듣는데요. 지금 강사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강사님들이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집에서 듣고 또 교회 와서 다 받아 적으면서 듣습니다. 설교 파워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님들께 제공돼서 강사님들은 그것과 함께 또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데 목회자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채워지는 지식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환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화목, 충성, 헌신을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게 가며 그것이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절제하고 화목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배워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1차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 교회 생활의 목적은 연약함을 어루만지며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죠?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 안 드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교회에서 섭섭하죠? 섭섭하지 않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2,000명, 3,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편한 게 있어요. 뭐가 편하냐? 삶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성도들 대부분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연예인처럼 시간이 되면 강단에 딱 등장했다가 그렇죠? 시간이 끝나면 딱 퇴장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좋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 삶이 드러나다 보면은 인간적인 허물들과 연약함들이 당연히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어루만져 가면서 치유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약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시험 드는 것이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장성한 어른 성도,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영적인 모습과 또한 육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종교개혁자 카이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나가야 합니까?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고 바르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어머니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적인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뭐니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체육 선교회, 무슨 선교회, 뭐 등산 선교회 되게 많더라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가 가장 1순위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의 어떠한 뭐 감정의 상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1순위예요. 1순위. 그게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허리를 동이고 서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섬김과 사역은 이것을 토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사도 많고 성가대도 많고 찬양팀도 많고 봉사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팀의 리더들 또한 교사 부장님들 교육자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선 예배 생활이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교사고 찬양팀이고 성가대고 그 본인의 사역이 1순위로 서지 않으면 그 사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먼저 서지 않으면 그 사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각 중간에 계시는 리더십들은 내가 함께 품고 있는 섬기고 있는 각각 부분들 그 부원들의 예배 생활을 잘 챙겨야 합니다. 세밀하게 챙겨야 돼요. 알아서가 아니라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근데 저 조명이 몇 년째 안 나왔습니다. 최소한 5년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때 강사님들이 한 2바퀴 돌아도 못 찾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누고 섬기는 교회는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없대요.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은 저쪽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간판이 있잖아요. 이 중간쯤에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름으로 알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못 찾는 분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순위가 아니라 1순위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1순위입니다. 1순위. 여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교육학 전공했어요. 저는 교육학 학자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한 티를 잘 내지 않는데 저의 설교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1, 2 이렇게 첫째 나누는 이유가 그냥 풀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구분을 지으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단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만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숙해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모습 이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나는 수정되어야 하고 나는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수정되어져야 한다. 나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의 말씀이 나를 쪼개길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치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서로 싫은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엄연하게 엄한 길로 가고 엄연하게 옆길로 가도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쪼개기를 사모하고 내가 그 쪼갠 틈으로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싹을 피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저 옆에 있는 뭐 김집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무엇이 수정되어야 할지를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면이 수정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토요일마다 항상 11시에 합니다. 그때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제가 30대 중반 때 초보 목사 때 저희 교회는 교육자가 한 14명 있었는데요. 이 부목사님들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초보자고. 그때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컴플렉스가 얼마나 들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을 하나씩 다 적었습니다. 적었고 내가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훈련되어져 갈까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나아갔던 기억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애매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무엇이 수정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행동 지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늘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노트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는 셀이 그냥 우리 구역 공과 책 줬어요. 그걸로 같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적고 그리고 셀에서 또 한 번 더 하면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도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가면서 내가 조금 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육적인 나의 습관과 나의 의지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알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주저앉고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그 영적 사이클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닿지 않으면
그 가정의 중심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해지면은 또 말씀을 거역하고 온전한 제사가 사라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러면 또 울며 구원을 요청하고, 그것이 이 사사기 내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사이클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가정마다 그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영적 사이클들을 잘 그 패턴들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웬만큼 단호하고 웬만큼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런 가정의 패턴을 새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적 은혜가, 실질적인 영적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밝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전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함께 또 같이의 신앙생활. 함께 또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형교회 가면은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편해 보여도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의 예배생활, 그렇죠? 개인의 말씀 읽기, 말씀 공부, 개인 기도, 개인 봉헌,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것,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동의 예배예요. 또 공동의 사역들이 있죠. 특성을 하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렇죠? 그런 공동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셀이 있고 남녀 전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여러분들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이 소그룹이 30%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가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과 함께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체를 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위한 거. 어떤 것이죠? 제가 그냥 예를 들어봤습니다. 환경미화 있죠? 환경미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변정은 이사님 두 글자로 하면 청소. 네. 주방봉사 있죠? 교사 성가대. 전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개인이 하는 것과 전체를 위한 것이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인 1사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1인 4사역 5사역을 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청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1인 1사역만 하게 되면 웬만큼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또 전체를 세우는 사역이 있습니다. 셀 리더와 강사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들, 그러니까 이 셀 리더와 강사님들, 또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또 성가 대장님, 지휘자, 찬양 단장, 팀장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역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에 있는 분들의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이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찬양팀 그냥 한 주는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치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성숙과 온전함을 놓치게 되면 정말 한 주 주는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반인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으로 아는 분들, 나이도 많고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이미 성경 다 아는 건데 그 아는 거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그렇게 뭘 쓰고 매주 그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죠. 모르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A4 용지 20장 정도의 분량을 빽빽하게 매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한 것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늘 들은 설교를 내일이면 까먹을지 몰라도 오늘 들은 설교를 내일 또 하게 되면 했다는 거 다 알죠. 예, 다 알죠. 심지어 그런 분도 있대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다 적었다가 목사님이 7년 후에 수요예배 때 한 설교를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은혜로운 건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때 한 것 중에서 너무 은혜로우면 그것을 중심으로 더 크게 이렇게 설교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제 친구인데요. 그랬대요.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거 7년 전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요예배 때 하신 설교입니다. 진짜 그런 분 계십니다. 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제가 중요한 이야기 또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영적 질서가 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토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서야 됩니다. 콩가루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사명 감당하고자 온전해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목표와 몸부림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그러한 영적 질서가 좀 규모 있게 서야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데요. 교회는 크게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요,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교회 기둥들이죠. 여러분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되고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권사님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존직들은 교회의 기둥이고 영적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틀을 누가 잡아가느냐? 교회 틀을 항존직이 교회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선순위, 우리 교회 방향을 교회 틀이 잡아갑니다. 제가 이 항존직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항존직이 되면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면 선수로 뛰는 거지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막 야유 보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는 것이 항존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존직은요 교회에서 최상위 모범의 모델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어떤 안수집사가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장로님들 보시면 돼요. 장로님들의 연약한 점도 있겠지만 훌륭한 점들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점들 바라보시면 돼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 인도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사역해야 될까? 장로님들의 좋은 점들 보시면 돼요. 좋은 점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해요. 예, 잘 못하지만 제가 테니스를 가끔 치거든요. 근데 테니스를 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테니스는 포핸드, 백핸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합쳐놓으면 못해. 합쳐놓으면 져요. 하나하나는 되게 잘하는데 합쳐놓으면 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하나 잘하는 게 있으니까 점점 합쳐져서 잘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들이 그래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모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능성이 있고 포텐셜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이 못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점들, 잘하는 거, 세우신 이유,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의 좋은 점과 훌륭한 점들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장로님들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기도와 섬김과 헌신에 우리 장로님들처럼 본이 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이 순수하셔가지고 다 티를 안 내가지고 생색을 안 내가지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면에 대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정직들이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배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역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옷 하나 입어도, 말씀 하나 해도, 기도 한번 해도, 뭐 하나 해도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심한 거지만 뭐 꼭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면 장로님들 모습 보고 그대로 배워 나아가면 돼요. 교회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과 서리집사가 임시직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부교육자들은 떠납니다. 떠나죠. 2년 3년 떠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요, 임시적으로 교회를 사역에 지원하고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연령이 많지 않아요. 물론 저도 젊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요, 좀 부족한 면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떤 인생의 연소함이나 경험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 성화가 다 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족함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열정, 노동 그런 것처럼 사역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으로 서 가는데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이 제가 25살 때 첫 전도사로 나갔다니까요. 제가 25살 때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회 전도사로 나갔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에 갔는데 25살 때 간날 오후에 교사들이 목사님께 항의했대요. 목사님, 이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야지 이렇게 40대가 넘는 40대가 넘는 실제 40대가 넘는 교육자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모적으로는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인 복은 저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돼서 두고두고 기억나고 두고두고 오고 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막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방 들어와 보고 싶은 경우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래, 너 나중에 이 방 인계 받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또 나중에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일은 일사여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제가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자 기도 준비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지금 나가는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이거 여러분 이미 한 1, 2년 전에 다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알아서라고 말했는데 또 한 번은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시 말하지 않도록.
대표 기도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 원고를 잘 써서 하면 좋습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원고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기도가 매번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매번 똑같으니까 늘 기도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실 여러분 기도 은혜롭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쓰기가 정 힘들다면 좀 잘 쓰고서 암송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원고를 아주 많이 읽어서 중간에 자주 끊기지 않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원고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신 분이 언제 있겠죠. 저는 칼라로 돼 있어요. 칼라로 놓치지 않으려고. 칼라 위에 여러 가지 형광펜들이 또 그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긴 문장은 빨간 펜과 파란 펜으로 숨 쉬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찍고 가요.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틀리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덜 틀리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번 읽어서 자꾸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오늘 기도하신 분들이 혹시 난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얘기 안 해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준비합니다. 최란희 권사님, 기도석이 어디죠? 예, 거기 써 있습니다. 예, 왜 거기 놨을까요? 예, 뒤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석 오늘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시지만 나머지 예배는 저기 있다가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막 4층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순서에 맞춰서 신속히 강단으로 이동하고 강단에 서면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미리 나와서 서 있는 분들 계셔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고 준비, 안경은 미리 준비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피고 안경 쓰고 이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키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의 키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178.5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하고 목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잖아요. 평소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평상시 말이 있고 이 공지할 때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명료해야 돼요. 그냥 평소에 그렇게 해도 대표 기도할 때는 연습해서 명료하고 깔끔하게 훈련되게 아주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는 정장을 기준으로 해요. 제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넥타이를 안 맨 와이셔츠를 입어서 와이셔츠 넥타이를 안 매시는 분들이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 로망 칼라 옷을 정복으로 입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좀 메이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편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이 정장을 기준으로 하고 넥타이를 매는 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몇 번 강단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식 안 하지 있지만 이 강단에 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이 찬양팀들 기도자들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좀 단정된 모습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된다. 그리고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 뭐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또 신발도 좀 이쁘게 신고 또 찬양팀 복장도 이쁘게 입고 손 올릴 때에도 뭐 좀 왜냐하면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모습을 그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각자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에 없지만 서리 집사님 특별히 항존직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헌신 예배, 특별 예배, 강사 초청하는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출근해 그것이 아니면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헌신예배인데 권사의 헌신예배인데 권사가 없다? 안수집사 헌신예배인데 안수집사가 없다? 출근하지 않으면 다 오셔야 돼요. 날 새더라도 그런 전통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이게 그냥 여차하면 안 온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특별 예배와 그리고 강사 초청이 되는 예배는 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꼭 참석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헌신 예배는요,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좀 특성을 준비해도 좀 잘 준비하고,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또 감사 봉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몸과 마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연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에는 헌신 봉헌을 꼭 드린다.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사역에 열심히 하자.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다른 거 있지만 청소하는 것이라든가 주방 봉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꼭 개인과 함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리고 예배 사역을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할까 말까 하면은 하고, 그렇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면은 고급진 걸로 하자. 고급진 거 좋은 걸로 하자. 교회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결정할 때는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교회가 나아질 수 있어요. 2024년에 변화된 사역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요람 없습니다. 이제 2월달 안에 셀 그 연락처만 따로 발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세한 행사는 2층 토비아 게시판에 전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한 95%는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바뀐 게 무엇이 있냐면요. 셀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4월 14일, 8월 11일. 이날 2주 동안은 오후 예배 없습니다. 2부 예배 끝이에요. 그럼 뭐냐? 이날은 오후 예배 시간에 나가든 여기서 하든 셀끼리 어떠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평소에 시간 내기 어려우니 1년에 2번 셀끼리 셀 리더 강사님들 지금부터 머리 잘 쓰셔서 셀끼리 어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남녀 전도회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만나기 힘들잖아요. 6월 2일. 그래서 이제 남녀 전도회 어떤 꼭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예요. 지역 전도, 우리 일상의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월부터 저 게시판 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3월부터요. 남전도회 연합전도, 또 여전도회 두 여전도회씩 합쳐서,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돼서 보통 이렇게 합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노방전도가 있어요. 점심 빨리 먹고 지역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일상의 노방전도 있습니다. 세미나는 가정과 부모를 위한 세미나, 우리나라 뭐 그래도 일타 강사. 이 부모 세미나는 일타 강사예요. 그래서 일찍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2단 세미나 8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드리는 헌신 예배는 위원회와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려지고요. 금요기도회는 셀 주관 그리고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선교 바자회와 선교 카페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은 다 특수 목적 헌금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선교 바자회, 선교 카페에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4월 27일 날 있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분기 이렇게 5주차가 있는 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5주차는 포스포러스 주간으로 해서 찬양을 한 3, 40분 이상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는, 우리가 엘리야 기도에 또 못 오시는 분 많기 때문에 주일에 오후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함께 해요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해요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는 열린 음악회가 해마다 교체로 진행됩니다. 함께 해요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매번 함께 해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이 클래식 음악회예요. 그리고 11시에 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대신 가볍게 이웃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선물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별개 드립니다. 이 주차,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주차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차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일이나 특별 예배가 있을 때나 평일에도 교회 들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보통 주차 공간을 2개, 3개를 매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차 금지판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협조하시지만 일부 잠깐 비워놓으면은 잠깐 막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알고 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해 놓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토요일이나 특별 예배 때는 다 확보하게 노력하지만 이렇게 앞에 보통 2-3개 막혀 있잖아요. 출차하실 때 힘들더라도 한번 내려서 꼭 막아달라, 부탁드려요. 예. 그 사이에 딱 들어오면은 또 이게 또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성가대 또 찬양팀 교사들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는 들어올 때 다 같이 들어오고, 그렇죠? 다 같이 들어오고 띄엄띄엄 들어오지 말고, 그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찬양팀도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않고 4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저 뒤에 끄리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수선한 거예요. 어수선한 거. 오늘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화예요, 실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제가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예배 30분 전부터 정장을 입고 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은퇴하기 정말 얼마 전에 이 11시 예배 때 어떤 분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갖고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분의 말입니다. 그냥 표현, 내가 죽여 살려. 그러다가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말씀을 안 했대요. 그 다음 주에는 개가 13마리가 왔대요. 우리 특별히 뭐 사역자들 중요하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움직이면 나도 되는구나, 우리도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좀 자유로운 거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 이동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좀 목마르한 거 참을 수 있고, 화장실 정 급하다면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예배가 좀 정돈되게 드릴 수 있도록 각각의 부서들이, 리더들이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더 규모 있게 드려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조금 더 온전하게 또한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